왜 나입니까? 네, 그렇죠? 너는 왜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역경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공만이 은혜가 아니고 실패도 은혜다. 건강만이 은혜가 아니고 또 병드는 것도 때로 은혜다. 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는다면 좋으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시지 않는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네. 내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입니다. 시험. 예, 따라 하실까요? 시험. 예. 신앙생활이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이기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다. 시험을 이기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다.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또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시험이 와요. 그 사람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오는 것이 시험이에요. 반드시 시험이에요. 만약에 시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기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혹시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당연히 시험이 온다. 예. 자, 시험이 올 때 이상한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올 것이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시험의 다양성, 시험의 다양성.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도, 물질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또 상황을 통해서도, 또 문제 등등. 이게 다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 시험이라고 생각이 되면 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냐 마귀가 주는 시험이냐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그러죠. 목적이 선합니다. 결과도 선해요. 자, 목적이 선하고 결과도 선하다.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려는 목적에서 너 믿음 있나 보자.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좀 보자.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하는 거고 또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온전케 하시려는 목적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온전해지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시험의 과정, 테스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인정이 되면 그러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요. 쓰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쓰시려면 시험과 테스트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인정이 되고 합격을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하나님 그렇게 쓰셨죠? 시험 연단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셔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이 또 있습니다. 이것을 유혹이라고 그러죠.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와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또 하와를 이용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의도가 악합니다. 이 시험에 지면 불행해져요. 모든 걸 다 빼앗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믿음으로 못 살게 만들고, 사명을 내려놓게 만들고, 다 이런 거예요. 이게 마귀 시험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믿음을 잃고 타락하게 만들고 멸망하게 만들려는 게, 불행하게 만들려는 게 이게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근데 이걸 잘 분별해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지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지면 축복도 빼앗기고 행복도 빼앗기고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일반적으로 주로 다 씁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달콤해요. 먹음직하고 보람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영을 자극합니다. 영. 마귀가 주는 시험은 주로 육의 소욕을 자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주로 시련이라는 형태로 다가오고요. 그다음에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은 주로 어떤 육의 소욕을 자극하는 즐거움, 낙으로, 또 때로는 형통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게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서 잘 되는 게 좋은 거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데도 잘 된다, 이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큰 시험인 거예요. 은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대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인내해야 돼요. 참고 견디고 계속하고 기다리고.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인내해야 됩니다. 견뎌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도 받게 되고 쓰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네? 성질 부리면 안 돼. 낙심하고 좌절하면 안 돼. 그렇죠?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 있고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계속 예배 드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계속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려야 돼. 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있고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인 유혹은 이것은 참고 견디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드렸죠. 전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제 한 가정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는데 양육반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이분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담배는 안 태우시던 분이었는데 술은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술. 신방을 갔더니 진열장에 고급 술이 있는데 그 술을 소개하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술이 몇 년 산이고 이게 한 병에 350만 원짜리입니다. 술을 쫙 넣어놓고 자랑을 하죠. 제가 이제 다 들어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저 술이 저렇게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하셨냐 그랬더니 비싼 건 아까워서 못 먹고 싼 거는 전에 이렇게 한 번씩 따서 이제 아주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그런 날은 이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반을 통해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제 배웠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술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저 술을 바라볼 때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안 드시냐 그랬더니 먹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야. 불뚝불뚝. 어떻게 하시냐?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제가 참고 견딜 필요 없습니다. 언젠가는 시험 듭니다. 제가 다 싱크대에 따라서 다 버려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이거 목사님 그게 얼마짜린데? 그러면 목사님 이거를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다 선물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고급 술 뭐 여러 가지 뭐 별별 술이 다 있더라고. 그걸 그냥 다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신방 갔더니 그 술 진열장이 없어졌더라고. 할렐루야. 여기다가 좋은 술을 잔뜩 갖다 놓고 처음부터 아예 술 맛을 모르던 분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이 술을 이렇게 즐겨 드시던 분이 지금은 이제 은혜 받아서 술에 대한 면역력과 저항력이 생겼지만은 계속 거기다 놓고 은혜가 안 되는 속상한 날도 있는데 그거 계속 쳐다보면서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화에 보면 슈퍼맨이 있잖아요. 슈퍼맨 얼마나 대단합니까? 떨어지는 비행기도 들어올리잖아요. 근데 이 슈퍼맨도요 크립토나이트라고 하는 돌에 가까이 가면 힘을 잃고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죠. 피해야죠. 멀리 떨어져야죠. 그렇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이게 도박에 약하다 그러면요 도박하는 자리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는 자꾸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꾸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또 뭐냐, 나는 안 해. 그냥 개평을 얻으려고 그래. 조금 있으면 하고 있어요.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권법 중에 최고의 권법이 36개라고. 실력이 안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상책이에요. 실력도 안 되면서 싸우면 100% 지죠.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단호하게 물리치기도 하고 피하는 게 지혜다. 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자,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반드시 신자에게는 시험이 오는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는데, 믿음으로 살려 한다면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 자,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할 거냐? 기쁘게 여겨라. 이 말은 감사해라. 시험이 왔을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또 환영해라. 이 말이에요. 환영해라. 예?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요, 자, 인정받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은. 학생들은요, 시험이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그 학생의 실력을 인정받아요. 그렇잖아요. 그 학생이 실력 있는 학생인지 실력이 없는 학생인지 뭘로 판별이 됩니까? 시험 봐보면 아는 거예요. 시험 봐. 아무리 자기가 실력 있다 그래도 시험 봤는데 점수가 낮으면 실력 없는 거고.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험 볼 때마다 100점이면 그게 컨닝한 게 아니고 자기가 답안지 썼으면 그 학생은 실력 있는 학생이고, 맞죠? 회사를 입사하는 것도 어떻게 입사합니까? 필요한 인재를 뽑을 때 시험을 통해서 테스트하잖아요. 필기시험도 보고 면접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실력이 인정되는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구나 이래서 입사시키잖아요. 신앙생활도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인지 안 좋은 믿음인지, 아예 믿음이 있는지 아예 믿음이 없는지, 이거 다 뭐예요? 시험 당해보면 알아요. 욥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듣고 계세요? 자, 욥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 당해보니까 욥이 믿음 있는 걸 알아요. 그렇죠? 시험 당해보니까 대단한 시련이에요. 그렇게 동방에 최고 가는 부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10 자녀가 한 번에 그냥 세상에 집에서 잔치하다가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압사해서 다 죽고요. 몸에 악창이 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죄를 몸에 뿌리면서 기와로 그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부인까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냐, 그래도 믿음 지키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는 이 부인이 어딘가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과 같도다. 야, 참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요. 보니까 믿음이 있어요. 욥의 믿음이 인정을 받잖아요. 욥 믿음 있음. 그렇죠? 다니엘도 시험 상황에 들지만 다니엘 믿음 있음. 인정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앙생활도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확인이 되고 인정을 받게 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말씀입니다. 하신 명령이 뭐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내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
세상에 100세에 낳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고 그러시. 바쳐라. 그것도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불태워 바치듯이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이삭의 손을 붙잡고 떠납니다. 종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를 위해 나무를 지워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부인 사라와 상의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판단할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부인하고 우리 사라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삭을 바치래 이렇게 했다가는 까무라칠 것 같으니까, 나를 먼저 죽이고 데려가시고 이럴 것 같으니까 말도 못하고 나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오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고는, 여러분, 믿음의 상의를 하려면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나보다 믿음이 안 좋은 사람에게 뭔가를 상의하는 것은 그거는 말씀에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부인 사라는 아브라함 볼 때 이게 상의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삭을 잡아 바치려. 아브라함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전후 사정을 이삭을 데리고 가서 이 큰 돌 제단 앞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삭아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다. 울면서, 연세가 있는 아브라함이 울면서 이삭도 믿음도 있는 데다가 효자였어요.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바치셔야죠. 그러면서 결박을 당하고 제단 위에 가서 드러눕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 영화를 보고 제가 막 울었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칼을 뽑아가지고 잡으려고 탁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미 그를 받았노라. 할렐루야. 그거 보니까 건너편에 염소가 수풀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 대신 분명히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삭은 안 죽고 도로 받고, 그렇죠? 네. 자, 그 일 이후에 2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시험에 합격했음을 선언하십니다. 네. 저쪽 1분단 한번 아멘. 다시 한번 1분단 한번 아멘. 예,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실 구속사를 말씀하시고. 할렐루야. 이 시험은요 인정받는 기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도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회도 되고, 시험에 대처하는 걸 보면 그분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저분 믿음 있구나, 믿음 있구나. 할렐루야. 저분 믿음이 시험을 만나서 이게 흔들리고 있구나. 마귀도 그렇죠? 네. 쟤는 믿음 있네.
쟤 안 건드리는 게 좋아. 건드리면 자꾸 기도해. 안 건드리는 게 좋아. 쟤 건드리기만 하면 자꾸 밤새도록 찬양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죠. 에? 야, 건드려 보니까 재밌다. 한 번 건드리니까 죽상을 하네. 한 번 건드리니까 가서 부부싸움 하네. 자꾸 건드리죠. 자꾸 건드려. 재밌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 할렐루야. 예, 시험이란 그런 것이다. 예,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믿음을 금에 비유를 하죠. 그래서 순금을 99.99%의 금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순금이 되기까지 연단을 합니다. 연단. 불에다가, 도가니에다가 그물을 넣어놓고 불로 연단을 해요. 그러면 금이 녹아가지고 금물이 돼요. 이제 우리 처남들이 이 금세공을 해서 제가 잘 지켜봤어요. 그럼 불순물이 위에 떠요. 까맣게. 그럼 그 불순물을 싹 건져내면 이제 순금물이 되는데, 그 순금물을 틀 안에 붓는 거예요. 그래서 골두발을 만들고 또 틀 안에 부어가지고 반지 모양을 만든 다음에 조각에서 반지를 만든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네? 그래서 자, 연단을 받아야 되고 불순물이 제거돼야 되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연단을 받아야 되고 불순물이 제거돼야 되고, 그래야 변하지 않는 순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도 유혹도 다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자, 재물을 잃은 것, 조금 잃은 것, 그렇죠? 건강을 잃은 거, 많이 잃은 거, 명예를 잃은 거, 더 많이 잃은 거. 이게 독일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네? 다 잃은 거에 명예 잃었다고 보면 독일 사람들. 근데 아직 아니에요. 믿음을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보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는 때로 재물을 취하기도 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는 때로 건강을 빼앗기도 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는 때로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잘못되면 영원히 멸망하니까. 믿음에 따라서 재물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비치기도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마귀도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믿음을 흔들려고 유혹도 하고 환난 풍파도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다 모든 일어나는 상황, 사건, 문제, 관계가 믿음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잘 관리하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고 믿음이 좋아져요? 온실화초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할렐루야. 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함이라. 주님 만날 그날이. 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고난을 통해 믿음 없던 사람이 믿음을 갖게도 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해지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대다수 믿음 갖게 되는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가 많아요. 고난을 통해 모든 게 다 잘
잘 되고 풍성하고 또 너무 재밌고 그러면요,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요, 시험, 특히 이 시련은 기도하는 기회가 돼요.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도 찾지 않고 기도도 전혀 안 해요. 근데 애굽에 새로운 바로왕, 악한 왕이 세워져 가지고 그 악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거예요. 고역으로 하루에 벽돌 몇만 장 찍어내, 못 찍어내면 채찍으로 때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아들은 무조건 나일강가에 갖다가 버려라. 아들을 살려두는 자는 아주 전 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이 정사와 권세,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사와 권세가.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런 악한 법안들을 만들어서 땅땅땅 하면은 그 법안에 의해서 다 처벌받는 거예요. 예배 금지 이런 법안 만들어 버리면, 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시고, 네. 지도자 선택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 아들을, 세상에 그런 악법이 어디 있어요? 아들을 낳으면 가서 나일강가에 가서 흐르는 강물에 다 아이를 집어 던지려는 거예요. 네? 딸을 낳으면 잘 키우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의도가 있죠, 의도가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 하나님, 인세계의 주권자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정말 믿음 있는 신자들은 기도해야 돼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네? 코로나 말만 하고 뭐 정부 대응에 대해서 비판만 하고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시. 근데 이 고난의 때에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기도할 줄 몰랐는데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고.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뉴질랜드에 가면요, 저 책에서 읽었는데 날지 못하는 새가 5종이 있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닭은 잘 못 날잖아요. 날긴 날죠. 그래도 지붕 위에 정도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질랜드에 가면 5종류 정도가 이 새가 있는데 못 난대요. 그게 왜 그런가? 그 조사를 해봤더니 먹이가 너무 풍부해. 네. 그러니까 마음껏 먹고 뽀동뽀동 찌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천적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날아다닐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아무 데서나 주워 먹고 그냥 계속 살찌고, 아무 데서나 그냥 자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능력이 태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어새라는 새인데 메추라기 같이 생겼더라고요. 동물의 왕국에 나오더라고요. 못 날라요. 그러면 천적이 아주 없냐? 아니에요. 여우 같은 게 있어요. 늑대 같은 게.
그 날지를 못하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니까 항상 불안하니까 이렇게, 예? 나는 새들은 뭐 천적이 와도 그냥 호로록 날아가 버려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근데 크리스찬이 돼서 이게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 배운 거예요.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기도를 5분 10분도 못하니, 기도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고 해야죠. 아멘. 근데 고난과 역경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이 왔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금식 기도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업이 막 어렵고 힘드니까 목사님 기도하라는데 기도 한번 해볼까? 새벽 기도 나오다가 은혜 받고. 네, 아멘 합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없다고만 말하지 말고 기도하셔라. 기도를 배울 기회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때 기도해야 돼. 네? 그 간증을 얻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중에, 주기도문 중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 기도하라고 그랬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시련을 만나도 기도해야 되고 유혹을 이기려도 기도해야 되고. 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환경 못 이겨요. 다 환경에 막혀서 전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네? 홍해에 막히지, 여리고성에 막히지. 그러나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하나님 주시고. 그 기도를 배워요. 기도를 배워요. 아멘 합시다. 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사람은 자기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 극복 못해요. 약점에 휘둘려가지고 실패하는 인생 되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혈기, 어떤 사람은 도벽, 어떤 사람은 도박. 그것만 고치면 좋은 사람인데 그걸, 여러분, 한 가지 약점, 한 가지 죄가 10가지 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만 고치면 되는데 그거 한 가지를 못 고치기 때문에 10가지 죄가 따라 들어와가지고 나를 좌지우지 휘둘러 버려요. 기도 아니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뭐, 에? 새벽에도 기도하고, 에? 또 집에서도 골방 기도하시고. 마귀 역사는 더더욱 혈과 육으로 못 이겨요. 못 이겨. 눈에 보여요. 뭐 마귀 역사인 걸 알지도 못해요. 기도하는 사람이래야 영안이 열리고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본단 말이에요. 상황, 사건, 문제가 이게 마귀가 얘가 역사하는구나, 이걸 보고 기도로 막고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련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기회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능력을 얻을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네 번째는요,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시편 119편 67절에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중에 회개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네?
어떤 장로님은요, 망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망할 뻔했습니다. 사업을 크게 했는데 망했어요. 경제사범이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할 일이 없어서 성경을 읽었어요. 생전 안 읽던 성경을 장로님이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자기 살아온 생애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또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감옥에서 나와서 사람들 붙여줘 사업을 했는데 다시 또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고백이 뭐냐? 망하지 않았으면 망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사업 망하는 게 망한 게 아니에요. 영혼이 망하는 게 망하는 거지. 네? 어떤 사람에게는 망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망하는 게. 그렇죠. 뭐 아멘을 하시겠어요? 네? 어떤 사람에게는 불치병에 걸리는 게 은혜고요. 네? 모순 같지만, 전에 저희 부부는 어떤 일로 부부 싸우면 꼭 애들이 아파요. 화해를 안 하고 일주일 넘어가려고 하면 애들이 엄청 아픈 거예요. 특히 우리 성아기가. 그러니까 애가 이거 금방 다 죽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싸우던 거 다 내려놓고, 네?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또 싸우던 건 어디 가나 다 없고, 아유, 싸우던 거 회개하고. 은혜지, 은혜. 그렇죠?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랬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귀머거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귀머거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 교만하면 망한다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들려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유명한 이야기라. 다섯 번째, 고난은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시험, 특히 시련. 우리 교회가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은 쫓겨났기 때문이에요. 주인이 트집을 잡고 십자가에서 물이 샌다고 나가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갈 데가 없어서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정을. 네? 3,500만 원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2억 5천만 원짜리 땅을 계약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뭐가 계산이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네? 오늘 계약 안 하면 팔린다 그래가지고 가서 계약을 하고 나는데 큰일 났어요. 네? 총 자산이 우리가 보증금 3,500에 한 달에 월세 50만 원씩을 내고 있던 그런 처지였는데, 아니 2억 5천만 원짜리 땅을 계약을 해놨으니 어떡하냐고요. 그리고 땅만 사면 뭐예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을 해야 돼요. 그 건축 비용은 또 어디서 있어? 그렇다고 뭐 성도가 지금처럼 믿음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헌금 좀 하세요 이렇게라도 하는데, 다 초신자들. 우리 여기 화목교회, 지금 화평교회였는데 화목교회로 바뀌었죠. 거기도 쫓겨났어요.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건물 얻으려고 그러는데, 고등학생 하나가 연세대 의대인가, 광명에서 연세대 의대에 합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합격하는데 걔가 늘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하고 가는 아이, 믿음이 좋은 아이.
근데 부모님들은 교회도 안 다니셨다 그래요. 근데 등록금 준 걸 그냥 건축원금 드려버렸어. 네? 그래서 목사님이 또 이걸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고 집사님들이 회개를 냈어요. 세상에. 네? 학생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들, 이거 직분자들은 다 뭐냐. 이래가지고 다 한 평, 두 평, 세 평 해가지고 결국 화평교회 건물을 산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결국 고난과 역경이 전화해보게 된 거예요. 걔는 뭐 학교를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월레이스 존스라고 하는 분은 40살 때 제재소를 다니다가 이유모를 해고를 당해요. 글을 읽어보니까 네? 낙심이 됐죠. 좌절도 되고. 그런데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인도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돈을 빌려가지고 집 짓는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아주 잘 되고 된 거예요. 그래요. 남의 일이라도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생긴 게 세계적인 체인 호텔업인 홀리데이인이 생긴 거예요. 이분이 홀리데이인의 창시자예요. 망한 게 은혜예요. 아멘 합시다. 안 그랬으면 평생 제재소 직원이나 하다가 말지. 사장도 못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 사건, 문제, 관계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네? 기뻐해야 될 이유는 뭐냐? 왜 기뻐하냐? 결과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계속되고 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안 주셔요. 그런 시험이 만약에 온다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셔요. 이거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필요 없는 것 안 주셔요.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불평하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돼. 그래도 감사. 예?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 기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사건, 문제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된 것처럼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걸 찾아야 돼. 불평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뭘 내가 고치기를 원하시나. 아멘 합시다. 그래야 시험을 이겨요. 내가 뭘 잘못했나, 뭘 선택을 잘못했나, 결정을 잘못했나, 인색했나 찾아야 돼. 그리고 회개하면요 시험이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셔야 돼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아름다운 간증이 된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감사해라.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